일사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께서 성경을, 읽으면, 그때는 그 기드온 협회인가? 그래서 신약 성경이 있고 시편 있는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이 집에 제 것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아버지가 맛있는 거를 사주겠다, 뭐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부터 딱 읽는데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 이씨 가문의 족보도 안 보는데 여기서 웬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읽다가 아이고 저희 형은 읽기가 싫었는가 사도행전부터 읽겠다고 합니다. 왜 사도행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일렀습니다. 아빠 형은 사도행전부터 읽은데요. 마태복음부터 읽지 않는데요. 괜찮아. 어디서부터 읽어도 상관이 없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이 족보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심심하고 또 읽다가 별로 읽고 싶지 않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구약에 가면 족보들이 또 너무나도 이름에 전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족보가 있었다는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가짜라 하죠. 그죠? 가짜라 하고 또 지어낸 이야기, 상상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면 굳이 가짜인 글들을 상상을 초월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상상의 이름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구약의 세 사람의 이름과 또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의 이름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들어맞습니다. 물론 한두 사람, 서너 사람의 이름이 약간 뒤바뀌거나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 족보는 가짜다. 성경책은 가짜다. 기독교는 가짜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족보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이 족보가 주는 정말 그 화려함과 완벽함과 치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세리마태라고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원래 세리장이었죠.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친로파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세금을 더 착취해서 걷어들이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죽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하자 자기의 인생의 한계를 느꼈는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리라 하면서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 세무 공무원 중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요. 그 정도로 본계산이 뛰어나고 아주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악랄한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또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리장 출신인 마태를 돈꾀를 맡은 자를 마태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유다에게 맡겼을까 생각을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기회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마태는 치밀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계산적이었고
완벽한 사람의 어떤 정리정돈의 달변 대가였죠.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성격, 직업 이런 것들을 10분 발휘해서 전개가 아주 치밀합니다. 이 족보의 나열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 이루어진 설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시리즈로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그렇고요. 천국 비유도 그렇고요. 그렇게 모아. 세리마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치밀한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뛰어난 거는 뭐냐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나도 유대인이었고 나도 나쁜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자 메시아이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설득시키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대한 지도자는 아브라함이고 다윗입니다. 그래서 1장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내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깜짝 놀라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족보의 사람이라고? 그 위대한 왕, 그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높으신 사람들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러면서 읽기 시작하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60번 정도를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왜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은 믿거든요. 신약의 예수님은 안 믿어도 구약은 믿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예언한 바 그게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분량들이 어떤 때는 좀 장황하고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4장 17절에 오늘 새벽에 읽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제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도끼가 바로 나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끼로 필요 없는 나무는 제거가 될 것이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걷어들인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회개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2024년, 26년이 지났는데 곧 온다고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천국은 벌써 2000년이 지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2000년이 엄청 길지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눈 깜짝할 시간입니다. 깜짝할 시간.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30대 같은데 저를 30대로 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벌써 40을 지나서 50을 넘어서 가고 있는 세월이 정말 빨리 갑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20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70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눈 깜짝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빨리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꼭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아니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고 자기의 삶을 진정 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정도의 말뿐이 아니라 가슴으로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삶의 패턴과 가치관이 내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제는 돌이키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총체적인 삶이 이제는 내 스타일대로 갔다면 예수님 스타일로 가고자 삶을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술을 먹었다고 해서 이게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술을 왜 조심해야 되냐면 술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필름이 끊기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술을 의지했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술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이죠. 두 주님이 아니라 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술을 끊는다, 술을 이제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진정한 이제는 다른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이게 기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사역에 여러분 함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함께 동참하며 즐거운 행복한 마태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옥 같은 어떤 구절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의 초대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내 스타일대로 가고 있는 어떤 삶의 스타일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우리를 부유케 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마태복음의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는 이번에 114의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